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7 재앙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7 재앙은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입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대접재앙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것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15장은 7 대접 재앙의 서론 부분이에요. 이제 16장부터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7 인도 그렇고 7 나팔도 그렇고 7 대접도 그렇고 그 재앙이 7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7번 행해진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엄격하다, 완전하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본 대로 7인의 재앙은 재앙 7번 계속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여러 가지 숫자가 많이 나오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구원받은 자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서 무사히 다 구원을 받았어요. 바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 가운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서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들은 다 물에 수장되어서 죽었다. 그것을 보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를 부른 것이 모세의 노래다.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출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결국은 그것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린 양의 은혜였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이었었다.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애굽 군대가 죽은 것처럼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제 승리한 사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나머지 일이 남았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애굽 군대처럼 악인에 대한 심판, 그것이 7 대접 심판이에요. 7 대접 심판. 그것이 시작될 것이다. 1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15장은 서론 부분이다. 특히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는 그 서론 중에 서론이에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 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 후에 그런 얘기죠.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증거장막, 하늘의 성전을, 원래 모세 시대 때 성막도 그걸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 그러죠. 증거궤나 언약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2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장막과 성전, 지성소는 같은 의미예요. 성전이 열리는 환상을 본 거예요. 성전이. 그렇다면 하늘에 정말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이 있는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대문, 진주대문이 있고 성전의 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다 환상,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하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없다고 네가 장담을 하느냐? 네 생각이 아니냐?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볼까요? 22장 22장이 아니구나. 21장입니다. 21장 22절. 22장이 아니라 21장. 제가 읽을게요. 421페이지.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성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있다면 그건 누가 지었어요? 그거 무엇으로 지었어요? 물론 뭐 여기 보면은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뭐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고 뭐 12문이 있는데 12문을 지키는 천사가 있고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21장에. 그런데 실제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걸 자꾸 우리 지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 하늘나라에도 똑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틀린 해석, 다른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서 성전이 열렸다. 성전이 열렸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증거궤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열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의 심판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심판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모습은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심판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천사들이 심판을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1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묘사한 말이 지금처럼 세마포를 입고 금띠를 띠고 그렇게 했다.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위임받았다. 천사들이. 그런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다. 그걸 누가 줬느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주었다. 네 생물.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에 이미 나와요. 뭐 에스겔 1장에도 나오고 네 생물 나오는데 뭐 그 모습이 사자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송아지 같기도 하고 또 황소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독수리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한 6날개가 있고 이런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걸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사복음서다 그러는데 그건 끼워 맞추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무슨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죠? 사자복음이다. 또는 뭐 누가복음은 뭐 송아지복음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 네 생물의 모습을 사복음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끼워 그런 건 없어요. 그것과 이것은 다른 의미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저도 많이 들었고. 네 생물은 스랍을 말하는 거예요. 스랍. 천사들 중에 스랍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에도 계급이 있거든요. 스랍. 그 중에 하나가 그 금대접 7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앞에 보면 금대접 보면은 거기 뭐가 담겨 있었다고 그랬죠?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 원수에 대한 신원이에요.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너무나 많은 그 박해와 핍박을 받았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그 심판을 해달라는 신원을 해달라. 언제까지 그대로 보고 계시겠나이까? 그들을 심판해 주소서 하는 그 기도가 담긴 그 기도의 내용이 성도들의 기도인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진노를 담아서 그것을 이제 쏟아버려서 심판을 행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런 심판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일 같으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설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겠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닥쳐오겠는가? 그러면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당할 일이 아니니까. 설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겠는가? 이 좋은 세상, 그런 일은 없겠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심판은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께서도 오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세례요한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심판은 시작이 된 거예요. 벌써 심판이 진행된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심판의 강도가 심해진다는 거죠.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왜 이렇게 죽는 사람도 많고, 그 뭐 제명대로 살다가 죽으면야, 뭐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혼했다고 안갚음으로 쫓아가서 죽이고, 이혼했는데 뭘 죽일 필요가 뭐가 있어? 남남이 됐는데. 뭐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가 다투다가 여자 죽이고, 또 아무 이유도 없이 처음 본 사람도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피해자들도 죽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피해자 중에 하나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점점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 범죄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인품이 고상해지고 도덕과 윤리가 뛰어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점점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나 위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불행 같은 것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개의치 않는. 동물과 똑같잖아요. 동물적인 본성만 남아있어요.
인간성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인간성 상실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옛날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 몇십 년 전만 비교해도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뭐 어른애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도 승질나면 욕하고 폭행하고. 저도 그런 일을 한번 당했어요. 30몇 살 먹은 애가 당신 그러길래 너 말 잘해서 당신? 너 이놈의 새끼 하면 나한테 죽어볼래? 아직까지 내가 너 같은 거는 문제없고 사람 보고 까불어야지. 그랬더니 찍소리 못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폭행이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폭행을 하면 방어 차원에서 정당방위로 한번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한번 전치 한 12주 정도 나오게. 그래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힘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특히 그 여자들, 연약한 여자들, 어린아이들, 그냥 피해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니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뭐 세상이 험악해졌다, 인간들이 뭐 마음이 팍팍해졌다, 심성이 악해졌다, 단순히 이렇게만 치부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심판의 한 결과다. 심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봐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봐야 돼요. 요즘에 매 조울증이다, 우울증이다, 조현병이다. 옛날에는 그런 이름도 몰랐어요. 그런 병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사실은 말이죠. 물론 의학적인 병도 있지만 그런 마귀적인 병도 많거든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공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막 그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다 마귀적인 일도 많고, 아니면 뭐 정신적인, 소위 말해서 의학적으로 정신병. 어제군요. 어제 TV를 보니까 어떤 중이 무슨 스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쇼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불교에서 스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결과적으로 같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스님한테서도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스님한테 나타날 수가 없죠. 성령은 그렇게 뭐 성령이 갈 데가 없어서 아무 데나 가서 그 역사를 일으키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진노의 대접이, 심판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아주 이제 대대적으로 마지막으로 아주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외출했다가 아무 이유 없이 너 왜 쳐다봐 그래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는 그런 사람이 없나. 특히 힘없는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혼자 어디 다니지 마세요. 꼭 차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지 마세요. 누구하고 같이 다니든지.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 7 천사들에게 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성전에 보면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지만 그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지상에 있는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언약궤가 증거궤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이 들어있는 궤를 언약궤 또는 증거궤. 그래서 그 심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언약궤라는 말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부터
선지자들과 또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내용이 성경에 다 미리 예고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심판은 없어요. 이미 다 예고되어 있는 심판이 이제 집행되는 것만 남아 있어요. 연기가 가득 찼다. 성전의 연기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연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약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돼요. 연기, 구름 또는 지진 또는 폭풍, 우레소리, 뇌성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빽빽한 구름 또 하나님 뇌성, 우레소리 이런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11장 19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게 벌써 11장 19절에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전 안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다. 왜 언약궤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쫙 갈라졌잖아요. 이제 구분이 없어진 거죠.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제사장만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보배롭고 사한 길이신 예수님이 다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중보자 없이, 제사장의 중보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기도하잖아요. 회개 기도. 천주교만 해도 고백 성사를 해요. 신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용서는 신부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그 대신에 사도신경을 1000번을 해라 이런 주문을 하면, 그대로 하면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1대1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고, 그래서 용서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한때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회개는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인천에 가면, 인천 만수동에 가면 만수 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제법 큰 교회인데 거기에 있는 장로가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상을 주장을 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그 교회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회개는 혼자서 해서 안 된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근거는 옛날 평양에서 우리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교회 사람들이 막 서로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자복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첩이 5명이나 있습니다.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첩들 많이 두고 살았잖아요. 좀 살만한 사람들은 첩이 있었어요. 예.
5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 돌려보내고 하나만 데리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일도 있었고, 또 누구에게 돈을 빌리고 제가 떼먹고 갚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회개, 또 누구를 또 뭐 미워했다거나 뭐 그런 회개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장로님이 그랬어? 그러고 나서 그 장로님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불쌍히 여기고 뭐 그렇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성령,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선교사들이 보고 드디어 한국 땅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교 본부에다가 보고하기도 해서 190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강하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도 회개를 하려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성경적인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공개적으로 해보세요. 공개적으로. 그러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옛날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저런 인간이었어?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모르고 있었네. 에이 저런 나쁜 사람. 특히 목사가 그래 보세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은 죄들을 다 낱낱이 그래 보세요. 교회 나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숨은 죄를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듣고서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거나 위에서 기도해 주거나 또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뭐 위로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안 그렇다 이 말이죠. 그만큼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때가 묻었다. 때가 많이 묻었어요. 제가 20대 때 처음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그때의 그 집사님들이 신앙생활 하던 모습과 지금의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순수한 맛이 없어요. 순수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열정적인 데다가 헌신적이었고 정말로 올인했어요. 올인. 정말 하나님만 보고 예수님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많았어요. 뭐 일일이 뭐 이름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적었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요즘에는 반대가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힘들고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알맹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참 한국교회 큰일 났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국가가 돌아가는 상황, 또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정말로 이건 절망적이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누구를 탓할 게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 누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뭐 제도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탓할 필요가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자기 백성들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시겠어요? 당장이 쓸어버리지.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악인을 벌하기 위해서 덤으로 의인까지 그냥 싸잡아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의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점점 의인이 없어지고
옛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하나씩 나이가 먹어서 죽고 이제 27명 남았는데 이제 다 죽고 나면 이제 피해자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인이 하나씩 나이 먹어서 죽고 이제 의인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뭐 부정부패가 없는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공무원들의 그 부정부패라는 게 참 얼마 없었거든요. 또 법도 엄했고, 뭐 경찰관들이 단돈, 교통경찰관들이 말이죠, 교통 단속에 걸리면은 단돈 10,000원만 받아도 징계를, 아주 강한 징계를 받았어요. 법이 무서웠어요. 아니면은 서울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지방으로 전부 발령을 하든가 그렇게 엄격하게 처벌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부정부패가 많다. 예, 많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공무원만 그래요. 뭐 회사, 뭐 친인척 부정 취직시키는 거. 예? 이번에 뭐 서울시에도 그렇다고 그러고, 뭐 서울 어디든지 안 그런 데가 없어요. 뭐 강원랜드, 서울시, 뭐 전부 다 그렇다고 봐야죠. 전부 다 한마디로 해서 썩었다 이 말이죠. 완전히.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7 대접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재앙을 당할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킬 만한 교회가 없어지면 그때는 다 들러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그런 징계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교회가 너무 해도 너무한다. 아주 갈 때까지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뭐 우리 교회만 나오고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뭐 다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전혀 모르죠.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로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 법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교회 자체적으로 교회법에 따라서 또는 성경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순복하지 않고 세상법에다가 하소연하고 세상법에서 뭐라고 하면 꼭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종교 탄압한다. 우리나라가 종교 탄압하는 나라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신앙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한다. 이따위 소리도 지들이 잘못해놓고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그건 불법인데, 그래서 세상법에서 그건 불법이다 그러면 종교 탄압한다, 종교 박해한다, 이따위 소리들 하고 앉았다고요. 다 싹 잡아다 다 없애버려야 돼. 아주 그런 일 나한테 맡기면 내가 그냥 하죠.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그냥 하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저한테 주시기를. 아유, 정말 너무 심해요. 그냥 아주 철면피들이야. 그냥 좀 흥분했나요? 여기 보면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재앙이 지난 다음에 깨끗이 그 재앙에서 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현재 우리는 진노의 현장에 살고 있다. 이 진노가 다 끝날 때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결국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최종적인 운명이에요. 운명이라는 말을 쓰긴 좀 그렇고 최종적인 결과. 그러니까 재앙에서 남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 성전에 온전히 깨끗한 그런 상태로 성전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요한계시록 지금 방금 제가 낭독한 말씀 중에 포함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진노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항상 문제잖아요. 그저 썩어가는 이 세상과 함께 그저 세상에 있는 것 놓지 못하고 거기에 미련 두고 그거 붙잡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미련 둘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 벌어서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자식들한테 믿음을 물려줄 생각하세요. 그 재산 물려줘봤자 소용없어요. 자기들은 자기가 벌어서 살도록 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교육에 신경을 써야 돼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를 해서 남보다 앞서서 그렇게 남보다 높은 자리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세상의 원리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면 안 되고 또 그런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여야 되고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하고 좀 세상에 대한 미련을 좀 끊고 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는 없는지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건데 세상은 악한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한번 이 세상에서 살아보세요. 세상을 버리고 살 수 있는가? 나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참 탐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고 이 좋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나 이거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 반드시 사망,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아람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고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의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